성전 수리 이런 말씀입니다. 교재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는데 율법책을 발견한 것보다 성전 수리라고 해야 더 좋습니다. 요시야의 성전 수리. 요시야는 유다 나라의 19번째 왕입니다. 몇 번째 왕이에요? 19번째. 유다 나라에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는데 선한 왕 중에 마지막 째가 되는 거예요. 유다 왕으로는 19번째 왕이고 끝에서 5번째 왕입니다. 그러나 선한 왕으로는 요시야가 마무리되었고 요시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왕들 넷이 있었는데 다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가? 성전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1절부터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세. 20살도 아니고 18살도 아니고 그냥 곧 8살이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3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더라. 2절에 보면 여호와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8살이니까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엄마의 엄마 황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 이 지금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아몬 21장 19절에 보면 아몬 왕의 나이가 될 때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고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21장 22절을) 보면은 그 전에부터 봐야 하는데 21절부터 그의 아버지가 행한 아몬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왕으로 20세의 왕이 돼서 2년간 왕하다가 자기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몇 년간 왕하다가요? 2년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랬습니까? 조상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신복들이 반역해가지고 왕을 궁중에서 암살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쩔 수 없이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잘 보좌를 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지 아니했다. 자,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고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게 하고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조상들과 같이 아니하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지난주에 말씀이 있는데요.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럼 오전에 있었던 말씀대로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온전치 못했어요. 보통 사람이 저지르지 않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복장수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이 발각될 것 같으니까 들통날 것 같으니까는 살인 교사를 한. 그런데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바로 거꾸러져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비유를 했는거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침상이 그 눈물에 둥둥 뜰 정도로 회개를 했다. 그렇게 시편의 묘사가 되었습니다. 잘못을 안 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저지르지 않는 악독한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받을 때 내가 왕인데 나도 하나님과 통하고 어려서부터 믿음 좋은 왕인데 네가 나한테 책망을 해? 내 죄를 드러내? 아니고 즉시로 거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거예요. 자기 죄를 안 졌다 감추려고 하고 합리화시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왕으로서 그럼 그런 것도 못하냐? 이때 왕들이 얼마든지 다른 여자들 취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숨기려 하다가 책망을 받았을 때 즉시로 거꾸러져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날마다 회개를 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그것이 정직한 것이었다. 또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신이시오 다른 것은 다 헛개비다. 그래서 우상을 배격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정직한 것이다 그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런데 8살 된 왕 요시야가 그렇게 정직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해서요? 엄마가 잘해서 보조아를 잘해준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어머니, 할머니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다음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가는 것이 우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좌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우로 치우친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전광훈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믿고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어디가 이제 왕이나 마찬가지 대통령이 왕. 제가 8.15 그 집회 때 한 걸 유튜브로 들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새끼, 개새끼, 저 새끼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성경 말씀에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데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악한 대통령이든 선한 대통령이든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헌답시고 나라를 위헌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한테 개새끼 저새끼 해서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그 자체가 우로 치우쳤고 마귀에게 사로잡혔고 악한 길로 나간 거예요. 헤로당 때에도 헤로당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생일날 잔치 벌여가지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자기가 낳은 딸도 아니고 헤로디아 2번째 부인인데 그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 그게 춤추는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다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 목을 소반에 담아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못하고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로 인해서 순교라는 축복에 참여한 것이고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로 치우친 사람 같으면 막 헤롯 왕한테 욕을 하고 또 개새끼 소새끼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가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그걸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을 꿰로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교회로서 사회적으로 선한 활동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선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정치적인 판단,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기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한 도달하지 못한 잘못된 좌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좌로 치우치지도 않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어려서부터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참된 신이요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다 헛개비요 망할 것들이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라무 손자 아살랴를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줘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 성전에 보내야 돼. 4절을 보면은 여호와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그럼 이때 당시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놓고 각자 믿음에 따라서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그 연보함에다가 헌금을 했던 거예요. 은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래서 바로 4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연보함, 헌금함을 놓고 각자 믿음과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납한 은을 이제 모아가지고 계산해서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여호와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또 주어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곧 목수와 건축자의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희게 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사람도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성전 작업하는 자들, 목수, 건축자, 미장이 제목,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게 하는데 그들에게 그대로 손에 맡긴 은을 뭐라고요? 회개하지 말라. 왜냐요? 왜죠? 예, 진실하게 속여 먹지 않고 더 붙여 먹지 않고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전에 무너진 곳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왕들도 있었지만 성전을 수리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 성전 수리를 어째서 성전 수리를 하게 됐는가? 그거예요. 자기 이름, 명예, 영광을 얻으려고 성전 수리를 했는가?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우상은 다 헛개비고 또 말씀에 비춰 잘못한 거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그걸 내가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된 거예요. 어째서 수리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처가 이쁘면 어쨌다고요? 처갓집 소말뚝에게도 절을 한다. 소말뚝 그게 뭡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찮고 가치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처가 이쁘고 처를 사랑하다 보니까 처갓집 소말뚝도 좋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은 어머니의 신앙의 인도를 잘 받아서 정직하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수리하게 됐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성전을 수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도 수리해야지 돼요. 어디 무너진 데가 없나? 비새는 데는 없나? 불편한 데는 없나? 그런가 하면 오늘날 성전은 영적 성전을 수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럼 우리 성전은 어쩐가? 죄로 물들어 있다면 성전이 어디가 하나 무너지고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나갔다면 그 영적 성전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건물 성전도 살펴야 되지만은 내 마음의 영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비가 새지는 않는가? 그래서 세상 온갖 죄악이 다 들어오고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모른다면 지금 영적 성전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뭘 수리해야 된다고요? 영적 성전을 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했습니까? 영적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뭐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직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행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성전 안에 감춰졌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책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발견해야지 돼. 이미 성경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보이는 건물 성전도 수리하고 내 마음의 영적 성전도 수리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해보시라고요. 그동안 깨닫지 못한 말씀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고, 그동안 읽었어도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 새롭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뭘 수리하다 보면요, 성전을 수리하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9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 수리하도록 했다고 하고, 그러다 책을 발견했다고 하고, 10절에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며, 왜 찢었습니까? 화가 나서 찢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죄송스러워서 회개하며 옷을 찢은 겁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고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 율법과 오늘날 성경 66권 말씀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 66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거를 괜히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게 제약이나 하고 무슨 죄다 이렇게 사람 압박하기나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율법 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걸 모르고 행하지 않고 우리도 그걸 행하지 아니했구나.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 진노를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입겠느냐. 그래서 14절부터 보면은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여호와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서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왜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 잡신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유다 나라까지도 진노하셔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너무도 죄송스럽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재앙을 면할까 해서 여선지 훌다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선지 훌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16절에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을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케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16절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율법책을 듣고 지금 옷을 찢고 회개하며 어찌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까 하고 애태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선지 홀라에게 보낸 그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19절에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완악하단 마음 없애고 온유 겸손하게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에 보지 못하리라. 너 살아 생전에는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요시야 왕이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지 못했음을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내리신 진노, 어떻게 하면 진노를 풀어드릴까 애를 태우며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도 그걸 어여삐 여겨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생전에는 이런 재앙 내리지 않겠다. 너가 편안히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말세 아무리 재앙이 있고 코로나19 갖고 별별 일이 다 있어도, 자 오늘 말씀 살펴보자. 어떻게 행해라? 정직히 행해라. 잘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광훈 그분이 아무리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전광훈 그분 한 것도 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악한 일을 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뭐 모든 기독교 싸잡아서 욕을 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로 치우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 수리를 해라. 건물 성전도 수리하고 내 마음 영혼에 무너진 곳이 없는가? 죄로 썩어 내리앉는 곳이 없는가? 그걸 살펴서 수리를 하다, 회개하고 수리를 하다 보면 뭘 발견한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너는 편안히 묘실에 들어갈 것이고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고 너 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8살의 왕이 되었지만 31년간이나 왕의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